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임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새 찬송가는 60장. (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고 있는 말 또는 그를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을 듣고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을 오늘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발은 뒷부분인 4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 즉 악인이 아무리 강하고 또 그 세력이 크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또 찾아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국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소발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는 소발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욥으로부터 그가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이제 욥을 다시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욥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대답하도록 자신을 부추기고 있고, 여기 초급하다는 표현은 허겁지겁 서두르는 표현, 초조하고 또 서두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욥의 말을 듣고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욥이 하는 그 말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와 같이 말하도록 자신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와 같이 자신을 이끌고 또 인도하여서 오늘 본문 4절로 11절에서 말한 것 같은 악인의 망함, 즉 악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그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소발은 욥을 향하여 이 악인의 멸망을 말함으로써 악인이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해서 망한 것은 바로 그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소발뿐만 아니라 빌닷이나 엘리바스 그 모든 친구들의 말들은 한결같이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악인이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처럼 그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한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보면서 욥이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그 악인의 망함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의 말, 즉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는 그 내용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악인이 망한다는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이며 정말 옳고 정당한 말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자체, 그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문제가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즉,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의도와 그들의 숨겨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참된 의도와 목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나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또 이어서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도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옳은 말, 진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해하는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즉 욥을 향하여서 너는 악인이다라고, 그래서 너는 악인처럼 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의도 때문에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친구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즉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고 멸망케 하려는 그런 잘못된 마음,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즉 그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또 욥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욥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를 이와 같이 억누르고자 모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또 정욕과 악한 마음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대화 속에서 갈피를 잃고 그리고 그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친구들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처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진리를 말하고 또 그를 위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점점 그 말이 격해지고 또 서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감정이 섞이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뒤에 가서는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고 또 도리어 욥을 더 고통케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친구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진리를 가지고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즉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또는 그 악한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도구로 진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으므로, 즉 그들의 말을 부정한다면 악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악인은 잘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을 부서뜨릴 만한 그런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그 자신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와 같은 보호막이 될 수 있었으며, 즉 자신들의 그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증거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가리우거나 더 나아가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인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죄악을 가리워서 그런 말을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과 유혹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듣기도 하고 또 함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며 또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날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예배케 하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며 또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